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건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 하면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미국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에 해당되는 엄청난 땅을 정복했던 대왕이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 중에 하나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충성스러운 한 부하가 찾아와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부하가 정말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을 다했던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요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폐하, 제가 이제 딸을 결혼시키게 되었는데 그 결혼 비용을 폐하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왕이 좋다고, 내 재무장관에게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비용을 다 지불하라고 이야기를 해 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무장관이 달려와서 황급하게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지금 그 부하 그 장군이 이 장군을 벌하여 주십시오. 그는 왕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결혼 비용을 청구하라고 했더니 엄청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 결혼식을 화려하고 성대하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괜찮다고, 그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마음을 두 가지로 아주 흡족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할 만큼 부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풍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내가 참으로 흡족하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할 만큼 아주 후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내가 그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언제든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는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내용의 근거를 먼저 대고 있죠. 22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지요. 이 솔로몬은 31절부터 53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자기의 욕심,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 악을 행하고 난 다음에 약한 사람에게 강요해서 강제적으로 자백하게 해서 두 사람이 어떤 문제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해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막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죠. 그러한 경우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 왕이 볼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벌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보면 범죄한 후에, 누구든지 다 범죄할 수 있는데 범죄한 후에 심판을 받아서 적국에 잡혀가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범죄함으로 가뭄이 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비를 내려 주십시오. 네 번째는 기근이 이르거나 전염병이 들어서 이것이 그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재앙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머지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이죠.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확장되어져 있는가, 그가 얼마나 참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여기서 지금까지 이 솔로몬 이전에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한해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런데 그 이방인들도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크신 팔과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이곳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심을 알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은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이게 부득이하게 전쟁을 하게 될 때였습니다.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에 그들이 싸우다가 그 성전에서 싸우다가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지역에서 싸우다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반드시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위대한 것이고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만민이 주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